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앞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장 1절에서 보실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일꾼이다 하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진 자, 아니면 능력을 갖춘 자,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는 자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고자 함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데 그 가운데 동참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자들을 일꾼이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학문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됐는데 그 일꾼이 됐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인간적 가치와 하나님적 가치의 차이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는 다르다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준비된 자를 뽑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가 않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꾼은 그 일꾼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꾼의 조건이나 바탕,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게 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너희도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신 목적대로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혜택을 누려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 파당을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증거했거든요. 그 증거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할 그 대상인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래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인간적 가치로 판단을 하고 하니까 나는 바울이 난 것 같아. 나는 베드로가 난 것 같아. 나는 아니면 아볼로가 난 것 같아.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낫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너희가 하나님적 가치를 모른다. 일꾼이라는 것은 그 일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질책 아니면 탄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돼 있고, 그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충성이구나.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어떤 열정, 열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이 충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썼어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사나 아니면 여기서 묻는 사도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가, 얼마나 목숨을 다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가, 이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이제 충성을 다하라라고 얘기해요. 사역을 할 때는 충성을 다하라고 하면서 자꾸 무엇을 요구하냐면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가 해가지고 사람들의 가치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는 참 열심히 했더라. 그가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열심히 했더라. 아니면 그가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했더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을 낸 사람들을 추앙하고 높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히 열심히 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크게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냈느냐, 얼마나 큰 일을 세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적 가치를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 가운데서 바로 서 있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적 가치를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주 한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를 하신 그 목사님들, 높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중심을 잡고 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할 때 이렇게 한 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한 성도가 집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흔히 말하는 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같아? 이건 큰 일 했고, 이게 목숨을 바쳐서 일했고 했는데, 이 사람 목숨도 안 바쳤고 그랬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거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큰 세계를 지배해라, 한 도시를 성시해라, 아니면 큰 일을 이뤄라,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비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맡긴 맡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남들이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뭘 했냐, 열정적으로 했냐, 안 했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죠? 도를 전하는 거. 그 교회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든 저 사람은 이 사회에 좀 유력자니까 우리 교회를 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옛날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충격적인 얘기, 물론 그렇게 충격적이지도 않지만 충격일 수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아니 전도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재정적 보탬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 사역자분이.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난히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 만연히 있는 안타까운 그 오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 아, 이렇게 해서 좀 더 하면 좀 더 우리가 세력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다 뭘로 가냐면 이번에도 뭐 당파가 나왔죠. 기독당이 나오고. 그래서 세력을 얻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큰 일을 이루지 않는가. 다 여기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일을 이뤄서 뭐 하게요? 큰 일을 이뤄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일을 이루실 거면 성경 가운데 그 일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할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했으니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비밀도 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풀어낼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으며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런 일을 못했는데, 나 열정적으로 못했는데, 아니면 나는 열정적으로 했는데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라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바울 자기 자신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일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다시 말해서 죄의 가치와 죄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아,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다더라. 저기 세력이 많다더라.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0명 전도했다더라. 많이 했네. 영업을 1000명 했다더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 판단과 가치를 갖고 했을 때. 그런데 그 판단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거예요. 또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받는 것도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이 어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성치 못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 내리는 것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 내리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그 판단조차도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맞는 일인지. 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고, 물론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이거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예, 맞아요. 예, 근데 속으로 흔들림이 있어요. 예, 저의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이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안 계셨으면 저는 언제라도 그만둘 이 의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인정을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그래도 옳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안 계시면 저는 이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은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은 그것이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실에 가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했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그 행한 일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다 판단하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세워진 대로 자신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의 사역자가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했든 어떤 결과를 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어요. 그러면 됐다 해요. 누구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저기 앞에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저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 일을 해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그 일의 결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원리로, 빛의 원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결과를 보고,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룬 것을 보고 판단을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을 맡기고 그 중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빛의 원리로 그 일을 했는가로 판단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고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넣어주시고 원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누가 판단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칭찬이 있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죄성이 어떠냐면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면 분노도 있겠네. 잘못된 질책도 있겠네. 그렇게 책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충성되지 못했거든요. 뭐 해놓은 일도 별로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하고 솔직히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질책과 책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많이 일하고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은 자신이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가 많이 일하고 충성되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이 이렇게 일한 자나 아니면 말 안 듣고 그렇게 지낸 일도 조금 더 안 한 그런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가라고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의 근거가 사람의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칭찬을 받는 것이고 성도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누린다라는 게 방종이라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난 그냥 느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죄의 원리와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마음을 알아야지 그것이 누리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누린 자라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힘들고 고되고 핍박을 받고 자기의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정작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바울을 무시하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말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누린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렸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그 중심에 확고하게 잡고 나가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경제적으로 잘 되거나 아니면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리는 거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져 있어 죄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적 원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세요. 칭찬받을 만해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일한 것에 있지 않고. 저 하나님 주의 성수했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도 몇 명 하시지 아십니까? 그래. 그런데 그걸로 네가 칭찬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참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자고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알려주시옵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적 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후에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상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